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인데요. 감사합니다.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일날은 그냥 설교자가 다 읽는데요.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교독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벨 이야기입니다. 우리 바벨탑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벨 이야기가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창세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또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 차원에서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얘기가 이렇게 있는지를 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일부 예배 때 안 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바벨 제국 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이죠.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요 전반부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사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사건이고 뒤에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전부 50장 안에 그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톨레도시라고 하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족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계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내력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톨레돗이라는 좀 독특한 그런 틀이 있습니다. 이 톨레돗을 10개를 각각에다가 이렇게 좀 배치하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5개의 톨레돗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톨레돗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4개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전반부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 이 홍수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죠. 그리고 바벨 이야기. 이게 4개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10장을 한번 스토리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이 온 땅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라셔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계속 살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가 나 더 이상 하나님하고 살기 싫다고 이제 절교라고 하고 떠나간 거죠. 그게 이제 죄죠. 근데 죄 이후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떠나갔다 하더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데 사랑과 은혜는커녕 그 안에는 폭력만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것을 가슴에 한탄하시면서 안 되겠다, 그들을 없애겠다라고 멸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완전히 다 없애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안에
일말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구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심판이 뭐냐면 홍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수 이야기를 봤죠. 그리고 홍수 이야기가 있고 나서 홍수 이야기 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갔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하나의 족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집중적으로 보게 될 창세기 11장의 바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뭐든지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어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후에 어떤 문맥 속에서 그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바벨 이야기에는 양쪽에 뭐가 있냐면은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족보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바벨 이야기 그 다음에는 셈의 자손,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오는 데라 자손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족보가 있고 그 사이에 끼겨져 있는 것이 이제 이 바로 바벨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바벨 이야기, 그것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셈함과 야벳의 그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4가 되어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나이가 900세였잖아요. 950세였잖아요. 그러면은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이죠? 600살 맞죠? 네, 600살.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됐을 때 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잘 아시네요. 네, 저 별로 생각 안 했었는데 이거 좀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홍수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292년 정도 됩니다. 292년 정도 후에 태어나요. 근데 노아는 한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도 한 58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또 어떻게 그때 살아갔던 그 시절을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후에 이제 35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일종의 이제 족보로 이렇게 딱 풉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0장인데요. 근데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보 있죠. 이 족보는 다른 족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족보는 보통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족보를 봅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 나올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해갖고 이 연대기적으로 쭉 이렇게 족보를 기술하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 연대기적인 족보가 아니라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클루가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좀 보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 하면서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야벳의 아들들은 누구 그다음에 함의 아들들은 누구 셈의 아들들은 누구 하면서 그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연대기적인 거명이 아니라요. 그들이 분포해서 사는 곳 있죠. 도시. 이 고대 사회에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들을 보여주는 그런 족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는 또 클루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그 끝부분에 꼭 얘기를 해요. 이 족보에. 예,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느 지역에 살았다, 어느 지역에 살았다, 어느 지역에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언어를 따라서 종족을 따라서 나뉘어져 가지고 세계 다 흩어져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10장 32절에도 보게 되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함께 모여 살았는데 나뉘어져 가지고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은 셈 자손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함 자손은 우리 잘 알듯이 이 구스, 흑인들 얘기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지역, 특히 북부 지역에 이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야벳은 바닷가, 그 지중해 있죠. 지중해로 둘러싸이는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구분된 건 아니고 셈의 자손이 야벳의 자손인 데서 살기도 하고 함의 자손이 좀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좀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나눠지고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의 상황이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세계의 셈, 야벳의 그 자손들이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퍼져서 나뉘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족보에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목해야 보여야 할 한 인물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8절 말씀 보시면 거기 누가 나오죠? 하늘색. 안 보이시나 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 8절부터 한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누가 나오죠?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름이 나오면서 좀 긴 설명이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긴 설명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목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니므롯을 주목할까? 그런 거죠. 첫 번째는요, 이 니므롯은 고대 제국 있죠. 고대 도시국가를 처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도시국가의 창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디요? 바벨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있다가 바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날 평지에 세우려다가 잘 안 된 그게 이제 바벨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에 있는 그 바벨 도시를 처음 창건한 사람이 누구다? 니므롯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바벨 있잖아요. 바벨뿐만 아니라 또 뭘 거냐면 그 주변에 있는 큰 성읍들을 또 창건한 그 창건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 있죠. 이거는 그 역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이 바벨로니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제국을 이뤘던, 역사책에 보면 진짜 그냥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그런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돼요. 고대 바벨로니아, 중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같이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때 바벨로니아는 어디냐면은 신바벨로니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세웠을 때 그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부터 이 신바벨로니아까지 엄청나게 긴 역사 동안에 그 시날 평지 그 근방 있죠. 그 근방에서 고대 제국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국의 시초가 누구다? 니므롯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분 보시면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아수르가 나옵니다.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또 그다음에 갈리와 그다음에 여러 또 큰 성읍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역사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곁에서 항상 괴롭히고 침략하고 압제했던 나라가 누구다?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를 만든 또 장본인이 누구다? 니무롯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낳겠던 그 장본인도 바로 니무롯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시면은 14절 말씀에 뭐 쭉 나와요. 그러니까 니무롯의 자식들의 이름이, 자손들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가술림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잘 아시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도 그렇고 들어가서도 그렇고 또 다윗 왕조가 생기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이 누굽니까? 블레셋.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족속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니무롯의 자손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원주민이 돼가지고 도시국가를 세운 게 블레셋인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히고 도전하고 막 힘들게 했던 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니무롯을 성경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니무롯이 고대 제국들의 창건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 그다음에 아시리아, 블레셋, 거기에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니무롯은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설명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8절 좀 뒷부분에 보면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니무롯은 고대의 전사 중에 전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싸웠다 하면은 백전백승, 당할 자가 없는, 그 누구도 필착할 수가 없는 그런 전사 중에 전사가 바로 니무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좀 강했겠어요. 사실 싸움이 10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아야지 또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머리하고 아마 힘을 같이 겸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웠다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 중에 전사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에 그가 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담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너무 잘하면은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은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니무롯은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을 잘하는. 근데 여기 이 사냥꾼 했을 때 이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냥꾼이었을까요? 사냥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냥꾼은 보통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이 뉘앙스가 그냥 짐승만 잡는 사냥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고대 사회를 좀 짚어보면은 고대 사회는 노예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노예를 통해서 국가의 기반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노예 사회, 노예 경제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 중에서 충성을 잘하는 사람은 부하로 삼아가지고 한 자리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았던 그 사람으로서 니무롯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짐승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 사냥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지 간에 그는 인간들도 잡아다가 막 부리는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인간적으로 그런 무정한 사람의 어떤 그런 긍휼한 마음 같은 건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왜 여호와 앞에라고 이렇게 붙였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게 긍정적인 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도 용감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도 나는 용감한 사람이고 여호와 앞에서도 나는 힘이 센 사람이고 여호와 앞에서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이 니무롯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니무롯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봅니다. 예. 근데 어찌 보면 이 니므롯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매력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보네요. 제가 좀 떠올리는 게 뭐죠? 조선시대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왜 그랬냐면요, 여기 원래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그러니까 그 용감하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대담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도 용감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거든요. 근데 그 태종 이방원이 원래 고려 사회에서 그 조선 사회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고려를 반역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죠. 역심을 품죠. 그래가지고 죽일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까지 다 죽이고 해가지고 조선의 3대 왕이 돼가지고 조선의 왕권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방원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방원 주위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예. 이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다. 왜냐면 고려 후기가 거의 무너져가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이방원 주변에 힘쓴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이 나온 거거든요. 그 태종 이방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꽤 매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예, 니므롯. 예.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는 이 니므롯을 부러워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좋은 모델이 아니라 이 니므롯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도 그렇고요,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최고다,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대명사 있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의 우두머리, 그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보면은 요즘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분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인권 유린하고 막 사람들 막 착취하고 죽이고 막 그래서 정권 얻었어요. 근데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이제 평화 무드를 만들어 가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이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가서 만나고 싶은 생각 막 들고 그래요. 하지만은 사실 니므롯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에서 특별히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꿈꾸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모아서 그 일들을 했던 그 인물의 대명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바벨 이야기 있죠. 바벨 이야기가 낙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언어가 세계 언어가 제가 이게 가물가물해 한 2,700개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나라 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서로 소통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근데 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언어가 다 똑같으면 어떨까? 그잖아요. 지나가던 사람 딱 만났는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 그냥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변에 미국 분들이 사는데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 분들이 사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만나면 부담스럽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하면 영어가 틀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가서 인사도 하고 싶은데 인사도 못 하겠고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까지 못 사는 게 우리의 그 현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언어 때문에 그러거든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하고도요. 자녀들이 만약에 영어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얘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대화를 해보려고 영어를 좀 했더니 웃어요, 막. 브로큰 잉글리시. 영어를 좀 했는데 발음이 이상하다 그러고 문법이 안 맞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을 안 열어요. 말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언어가 같았다면은 소통이 잘 됐을 건데 언어가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도요. 세계 열국들이요 다 말이 틀리고 또 색깔도 틀리고 다 흩어져 살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벨 이야기거든요. 근데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소통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아의 자손들, 그 중에 큰 무리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동방으로 이동한다, 동쪽으로 간다라는 이미지는, 그런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도 있지만요, 이 동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갔다,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에다가 지금 그 두루도는 화염검을 뒀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갔다는 겁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북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동쪽으로 갔을까? 그리고 실제로 진짜 동쪽으로 갔을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근데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인은 좀 악한, 자기 동생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좀 무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에덴 동쪽 노 땅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간 건 이제 동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본문 말씀에도 얘기하지만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바벨 이야기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동방을 향해서 움직여가지고 시날 평지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 동방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실제로 그게 동쪽으로 갔을까라고 지도를 봤더니 사실은 완전 동쪽은 아니더라고요. 남쪽에 더 가까워요, 사실은. 남쪽으로 더 많이 갔어요, 사실.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갔는데 동방을 향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동쪽으로 갔으니까 동방으로 간 건 맞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창세기의 동쪽 이미지와 연결해 볼 때 그들이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갔다. 자기들만의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옮겨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모의를 하죠. 무슨 모의를 합니까, 여러분? 무슨 공작을 펴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그 벽돌로 뭘 대신하자? 돌을 대신하자. 그리고 역청 있죠. 역청으로 뭘 대신하자? 진흙을 대신하자. 그다음에 돌과 그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뭘 만들자? 성을 만들자. 성읍을 만들자. 또 그리고 탑을 만들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 바벨 제국을 지금 바벨 도시국가를 지금 만들어가는 건데요. 아마 이것을 니므롯이 이끌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들은 이 바벨 성 있죠. 이 벽돌하고 그 다음에 역청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신건축술이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급히 만들어가지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벽돌 있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는 건축을 할 때 재료로 두 가지를 썼습니다. 보통 첫 번째가 여기도 돌로 나오지만 돌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는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 돌은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운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지을 때 엄청 오래 걸렸죠. 근데 이 돌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잘 안 부서져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돌로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요, 이 벽돌은 진흙으로 만드는데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막 구워서 만든 거예요, 벽돌. 이 벽돌은 가벼워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구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는 바로 그 벽돌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형체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무너지고 또 그 위에다 또 쌓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어디 언덕 있죠? 구름같이 되어 있는 것만 있지 원래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왜 돌로 만들어야지 영원 무궁토록 갈 것 같은데 돌로 안 만들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만들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속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속도. 빨리 뭔가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이죠. 성은 왜 만듭니까?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탑은 왜 만들어요? 탑. 하늘에 닿으려고? 이게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망대입니다. 망대. 그러니까 탑과 같이 생긴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대는 왜 만들죠? 감시하려고. 보통 감시하려고 만들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높이 만들어가지고 감시하려고. 누구를 감시하려고 했을까요? 나를 감시하나? 사람들을 감시하려고 했겠죠. 적도 감시하지만은 그 도시국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옛날에는 노예 사회였고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망가지는 않는지 감시하려고 땅으로는 감시를 위해서 망대를 세웠고요. 심지어는 하늘 끝에까지 닿게 했잖아요. 하늘 끝에까지 닿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감시하려고. 하나님이 또 마음이 언제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또 멸하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도 감시하려고 그렇게 높은 탑을, 망대를 쌓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 그들은 홍수를 경험했죠. 홍수를 경험한 세대잖아요. 얼마 전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또 마음이 이렇게 비비 꼬우셔가지고 우리를 또 홍수를 멸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불안이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 홍수와 같은 거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노아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얘기했으니까 다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성읍을 짓고 거기에다가 망대를 해갖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침판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하늘도 감시하고 또 이제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노예들도 감시하고 해서 도시국가를 이렇게 만들어간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바벨 제국의 정신이 바로 이 바벨의 성읍과 이 탑에 드려져 있는데요. 거기 들리는데 이 첫 번째 바벨 정신이 뭐냐면은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구원. 신학적인 용어로 자력구원이라고 해요. 자력구원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주의가 바로 자력구원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종교도 그렇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바로 이 자력구원 그 마음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 일을 개척해 가야지. 내가 내 삶을 개척해 가야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있어봤자 뭐해. 귀찮기만 하지. 전혀 도움도 안 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에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던 것은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내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 창세기 9장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 여러분의 이름 남겨지는 거 좋아하죠? 안 좋아하시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뭐 건물 건축하면은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 거기에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아하죠,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헤겔이
자기가 쓴 역사 기록에, 헤겔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가인데요, 그 사람이 역사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사람들은 뭐 돈이다, 또는 무슨 뭐 믿음이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다, 뭐 해갖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헤겔은 좀 독특한 시각으로 그걸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인지를 구하는 투쟁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인지가 뭐냐면은 알아줌을 구하는 투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투쟁,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투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막 하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느냐,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서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통찰력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이 바벨에서부터 왔어요. 니무롯을 중심으로 했던 그 바벨에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것, 그 마음, 그것이 바벨 제국의 두 번째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어떤 도시의 창건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시의 수호신이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신바벨로니아까지요, 이 바벨론의 긴 역사 가운데서 이 니무롯 있죠? 니무롯은 바벨로니아를 지키는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무로타라고 해가지고 이 니무롯이 이 바벨로니아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서 그를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신같이 그렇게 떠받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추구했던 거예요. 니무롯을 비롯한 그 바벨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기를, 그런 걸 추구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바벨 제국의 세 번째 정신인데요,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무슨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도요, 이 명령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담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땅 저 끝까지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각각의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만들어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져 가지고 땅에 충만해서 거기서 땅을 다스리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도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 명령을 또 하세요. 그게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중요하니까 뒷부분에 또 얘기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흩어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흩어져가지고 없는 곳 없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라고 한 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 우리 이걸 신학적인 용어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이 바벨 제국의 세 번째 정신입니다.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세 가지. 이 세 가지 자력,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없이 여기는 것. 불신앙.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바벨 제국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정신인데요. 이 정신이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탑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높은 탑. 그러니까 세상에 높은 그 건물이 얼마나 있을까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한 수천 개 되겠어요, 아마. 100층 높이 되는 거, 100층 이상 되는 게 1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0개가 넘는, 한 100개를 더 조사했나 봐요. 근데 100개가 넘는 그 고층 빌딩 있죠. 고층 빌딩 중에 60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60개 이상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여러분 아셨어요? 중국에 5위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 한국에 있어요. 롯데타워가 5등이에요. 5등.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제일 높은 거는 두바이에 있습니다. 있는데 207층인가 그래요. 880m인가 높이가. 근데 두바이는 장난이 아니에요. 앞으로 높이가 한라산 높이만한 그런 그 빌딩도 짓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건물 도시예요. 근데 그 안에 2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 높이가 자그마치 2.2km. 그러니까 높이가 피라미드까지 되어 있는데 2.2km나 되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막 가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빌딩들 있죠. 빌딩들 이름을 좀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 빌딩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 빌딩을 무슨 목적으로 졌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파이낸셜 센터, 금융 있죠, 돈. 금융센터로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은 거, 높은 건물을 지은 거는 우리가 돈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돈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제 그 높은 빌딩이에요. 또 그리고요, 또 많은 게 뭐였냐면 호텔이었어요. 호텔. 그렇게 큰 건물이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무엇을 위한 곳이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 돈 있어야죠. 돈 있어야 되는데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집 있는데 왜 호텔에 가서 지낼까? 근데 그렇게 좋은 데는 뭐 수백만 원씩 될 거예요 아마 그 호텔비가. 근데 뭐냐면은 호텔이라고 하는 거는 나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관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한테 줘요 이렇게. 그잖아요. 다 서비스를 다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쾌락, 편안함, 안락함.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고층 건물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권력을 대변하는 돈,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안락하게 살고 싶다, 왕대접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바벨 이야기 때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바벨 이야기 때 나온 사람들의 그 정서, 그 정신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정신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바벨에 있는 그 성읍과 그 높은 건물들, 사실 저 그 한국에 갔을 때 롯데타워 가서 봤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위에까지. 멋있다. 어떻게 이걸 졌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요거 보면서 좀 꿈이 하나 생겼어요. 두바이 좀 가가지고 그 200 몇 층짜리 한번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막 부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도 거기서 좀 이렇게 묵으면서 편안하게 대접받고 이렇게 서브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야 교회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한창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당을 져야 되지 그게 부흥이다, 그게 성공이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얼마나 큰 교회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영혼을 뺏기치고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 큰 건물 지으려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뭐 하려고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게 교회 안에 침투해온 세상의 정신이거든요.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 내려고, 그리고 내 영광을 내려고, 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추구하면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오늘 바벨 이야기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흩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정면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 한국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항상 좋은 말은 아니에요. 흩어져야 돼요, 우리가. 흩어져야 돼. 이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는 정말 치열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정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여서 우리끼리 짝짝꿍,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잃어버린 영혼 생각 안 하고 너희는 그대로 죽을 대로 죽어라, 뭐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다, 한식같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또 보셨을 때 이 바벨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라통이 터지시겠죠. 이 바벨을 봤을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때 비슷하게 또 그 마음이 아마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홍수 정도로 이렇게 심판을 했으면은, 또 그리고 남은 자손이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도 믿음 있다고 하는 자손들이잖아요. 그 자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한탄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그냥 다 멸해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멸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대응, 방안을 만드셨을까요? 답이 나오죠, 여러분.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 그 다른 대안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제국 있죠,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소망 없는 제국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안으로 선택하신 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셈의 족보 중에서 그 셈의 족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에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본토 친척집 있잖아요, 그 바벨 제국과 같은 그 도시에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선택해서 보내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찾으신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조치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바벨 제국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게 뭐냐면은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언어를 혼잡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세요. 이렇게. 자, 5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려오셨더라라고 하잖아요. 이 강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 하나님이 이거는 그러니까 뭐 물 같은 거로 완전히 멸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한 조치가 뭐냐면은 강림하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해 가시고 그를 흩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요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다라 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강림이시죠? 강림이다. 강림하셨는데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이 방언을 하는데 세계 각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보니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막 흩어져가지고 세계 각처에 있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언어를 통합시키시죠. 이때는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때는 언어로 통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돼갖고 어디에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게 돼요. 교회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교회로 들어온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들어오세요. 각자 개인에게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을 소통케 하시는 그 통합, 언어의 통합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과의 언어의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교회 건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그의 영혼 가운데서, 그의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신의 도성. 왜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냐면요, 로마가 망하잖아요. 근데 로마가 망했을 때 그때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기 때문에 로마 이코로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로마가 망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는 거야? 그게 되잖아요. 그때 어거스틴이 성경을 쫙 꿰뚫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인간의 나라들은 흥망, 서로 망하고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쓴 게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물밑작업, 이 바벨을 오늘 헌적케 하심으로 그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오순절 때까지 수천 년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도 만드시고, 그리고 포로로 가게 하기도 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보내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게, 돌아오게 하신 것, 바로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바벨 제국의 그 정신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런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시고,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이 바벨 제국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를 막 압도합니까? 근데 거기에 몰입되지 마시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벨의 정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그 정신을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물들어서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작은 씨앗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흡하고 연약하고 작고 넘어지기 쉽고, 또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잘 낙심하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